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떠나셨다입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떠나셨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비슷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약속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책하면서 한 말이 왕이여 망령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한번 여기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입장에서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만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쟁이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와서 진을 쳤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졌고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도끼, 괭이, 삽을 들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도저히 군사적으로 맞설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러는 와중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숨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울 눈앞에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사울 입장이면 한시가 급하겠죠. 근데 때마침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은 늦게 나타나지, 전쟁은 임박했지, 그런데 백성들은, 군대로 뽑혀온 백성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사울이 부득이하여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나는 정말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사무엘이 때마침 제사를 끝내고 사울이 뒤돌아설 때 사무엘이 때마침 오니까 사울이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10절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10절 맨 마지막에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사무엘을 문안하매 하면서 여러분 옆에 성경에 보면 1이라고 숫자 써있죠. 그럼 맨 밑에 내려가면 1이 문안하면 축복. 사울이 제사를 마치고 오는 사무엘을 보고 축복하매. 그러니까 사울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떳떳하고 나는 이제 잘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무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꾸짖음을 들어야 합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추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사울이 무엇이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도자로서 결단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부득이하였다. 끝까지 말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 군대를 결집하고 민심을 다잡아야 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고 싶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사울의 사울 왕의 왕조는 길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리신 거죠. 도대체 사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한 번 잘못하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사울은 이렇게 매몰차게 혼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를 우상화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믿음이 제사를 드리면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울의 믿음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야겠다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의 믿음이 뭡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이교도적이고 우상숭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은요, 하나님과 사울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겠거든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드린 제사 자체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자기 필요를 채웠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데, 순종 없이 제사만으로, 순종 없이 형식만으로, 마음 없이 껍데기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처럼 보냐? 기계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점집에 가서 10만 원 주면 10만 원만큼 점을 봐주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만큼 부적을 써주고,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만큼 구술해 주는 것과 같이 제사를 주술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의 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사울과 같은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마음이 없는 예배 출석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주일을 성수했으니 이번 한 주간 안전할 것이다. 주일을 예배당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일에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제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 여러분, 11조가요, 축복의 씨앗이기 이전에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축복받으려고 11조를 드린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하나님께서 최초에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기 위해 11조를 드린다?
그럼 거기 어디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당에 있는 만신장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말씀 듣는데 편향화가 있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나한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데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이 되면은,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출 때,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구나 했을 때, 나에게 불편한 말씀에 나를 돌이키고 맞출 때 감정적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말 은혜 받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왕을 새로 세우실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울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결국은 승리해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박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대군이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럼 15절.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엄청 초라하죠. 엄청 초라합니다. 근데 그 600명도 뭐로 문장을 했냐면은 21절에 보면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거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제사 드리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마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상화된 신앙을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종교적 행위와 효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십시오. 은혜를 거래하고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올려두십시오.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영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